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월 25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22년 1월 26일입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1월 26일 수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누가복음 6장 6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8쪽경에 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곧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최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찾아내고자 눈에 불을 켜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제는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공격하려고 했다가 역으로 예수님께 그들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즉시 예수님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제자들 문제로 그들의 스승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은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번 공격만큼은 그들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억지 주장과 근거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 즉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서 예수의 잘못을 그들은 정당하게 지적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불순한 의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다윗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성막 안에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을 어제 꺼내셨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밥도 제때 못 먹고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당시의 제사장은 진설병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먹었습니다. 다윗은 모세 율법을 어긴 것이 분명한데도 다윗의 신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제 다윗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일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당신네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기에 내 제자들이 오늘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지적하고 있지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배가 고파서 진설병을 먹었던 다윗도 한번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서 비판해 보시죠. 라고 예수님은 은근히 그들에게 물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의도를 뒤늦게 눈치챈 종교 지도자들은 할 말을 잃은 채 다른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오늘 6절의 첫 부분은요, 또 다른 안식일에로 시작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어제 안식일 밀밭 사건에 이어 오늘 또 안식일에 생긴 사건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오늘 또 다른 안식일에 일어났던 것일까요? 어제와는 다르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반드시 회당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곤 했다라는 고급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이번 안식일에 방문하실 예정인 회당에 미리 찾아가 자리를 잡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들 모두의 시선이 이 오른손 마른 이에게 머물자 그들은 이유를 알 것 같은 미소를 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안식일 회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 손 마른 이를 제발 치유해 주시기를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토록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였을까요? 손 마른 이를 안타까워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께서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시는 모습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직접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는 예수를 향해 수많은 군중들이 마치 성난 사람들처럼 놀래서 소리치며 예수를 고발하고 저주해 주기를 종교 지도자들은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까? 아니면 저들의 악한 계획을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정답은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지 라고 예수님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실까요?
누군가 안식일 규정이 이러하니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라는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요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해서 안 돼라는 마음으로 다른 이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종교 지도자들이 실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죽이는 사람과 다름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늘 자신을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자부하며 살아왔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방금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큰 충격이요 그들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손 마른 이에게 손을 달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자 예수께서는 그의 손을 즉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산으로 가시며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회당에서 보고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의 환호와 외침, 감탄과 찬양의 그 소리를 뒤로하고서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일주일에 잠시라도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할 것입니다. 내 뜻,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와 우리의 가정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우리는 기도 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산에서 홀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먼저 불렀던 4명의 제자 외에 나머지 8명을 제자로 더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오늘 누가는 사도라고 부르고 있네요. 14, 16절에 나온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곧 베드로라고도 하는 이름하는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 12명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2명, 야고보와 유다도 각각 2명씩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12제자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리에는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에 사는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짓눌림 받아왔던 사람들도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손을 내밀 때 그들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왔고 그들은 즉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들의 손을 예수님을 향해 내뻗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도 역시 갖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묵상 제 1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이 힘들고 넘어진 이들에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니 주여 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